할렐루야. 오늘도 서남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음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응답받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수가 135장입니다. 135장 1절과 4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4장입니다. 만세 방소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며 내게 되어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LH 사태로 말미암아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사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세워놓은 공직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투기를 하고 부를 축적하는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정부가 이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여러 가지 규제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저 코드숨만 나올 뿐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부를 축적하는 방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은 생각도 못할 일들을 해온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국민을 탓하고 아랫사람을 단속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은 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집 한 채 없고 땅 한 평도 없는 것이 서럽고 아쉬운 생각뿐일 거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제 노트북을 하면서 바로 옆에다가 과자에 음료수까지 올려놓고서 좁은 데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야단을 쳤더니 아이가 놀래기는커녕 저를 많이 보면서 하는 말이 아빠도 컴퓨터 하면서 음료수 먹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비싼 200만 원짜리 노트북 벌써 16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했었죠. 그냥 컴퓨터는 10,000원짜리 키보드 하나만 바꾸면 되지만 이 노트북은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과 가르침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자신부터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가르치려고 할지라도 스스로 먼저 모범이 되고 그러지 않으면 어떤 노력과 수고도 효과가 없고 소용없는 일이 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분이 언젠가 저에게 하는 말이 신앙인들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 아마 그분이 볼 때 선하게 살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부럽게도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요,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힘써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지 않는다면 생명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믿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는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의 주소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놓았고, 우리의 삶을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또 이웃의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협력하는 것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교회나 또 자신들의 성도를 위해서는 협력하고 봉사할 수 있는데, 외부를 향한 선교나 다른 교회나 목회자, 성도들을 위한 일에는 때로 인색하고 쉽게 따르지 않거나 의의를 제기하기도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는 사역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협력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의지가 먼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복음을 위해서 언제나 협력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욕망과 감정을 바라보면요,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협력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복음의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무장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질 때 복음에 가장 합당하고 온전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복음의 신앙이라는 말은요, 이 복음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성도가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면 어떠한 경우에도 온전한 협력과 봉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영혼을 위한 희생이며 헌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며 협력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며 참된 자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과 논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며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아 섬김으로 주님의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합당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담대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듣고자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듣고자 한다라는 말은요, 들려온다, 보고되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잘 믿는 교회로 소문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용기 있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핍박과 조롱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두려움을 이기고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두려움을 모두가 이겨내고 참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용기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두려움과 공포가 그 안에 있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고백하면 할 수 있지만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슨 일에든지 라는 말은요, 어떤 것도 하나라도 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단 한 가지라도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겁을 내거나 떨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핍박과 조롱을 받거나 삶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혹시 손해를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원수마귀는요, 사람을 통해서나 또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흔들어보고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고 해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만약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겁을 내거나 뒤로 물러가면 믿음의 실패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용기 있게 그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그 두려움을 참는 사람은요, 두려움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바라보는 소망은요, 십자가와 부활에 있고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합니다. 성도가 복음을 신앙을 위하여 힘을 합하여 협력하는 것과 또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증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감으로 세상과 원수 마귀의 핍박과 공격을 물리치고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얻는 용기 있고 담대함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목적이 믿음의 축복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대가를 원하고 조건에 따라 행동하려 합니다. 성도들도 조건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조건을 가지고 봉사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육적인 보상과 조건만을 신앙의 열매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쉽게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고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 드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배반하고 원망하며 죄짓고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주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축복은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충만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고 우리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시는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달게, 고난조차도 달게 받아야 된다라는 말은요, 단지 어떤 조건적인 것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요, 부모님의 은혜 뭐 이런 것과 같이요, 의무가 주어지지 않거나 또는 상대가 바라지 않아도 우리가 당연히 갚아야 하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은혜의 일꾼이 되어지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까지도 능히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는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까지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면 더 큰 영광과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도 또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말은요, 적당하게, 어울리게 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위치에 맞게 어울리는 행동과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도자답지 못하고 부모답지 못하고 스승답지 못한 사람이 있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생명 없는 껍데기와 같은 성도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이치는 하나 빼기 하나가 둘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있는 하나를 나눔으로 둘이 행복해질 수 있고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랄의 원리이고 겨자씨의 원리입니다. 작은 알갱이로 돼 커서 그 새가 깃들인다고 합니다. 1000배, 10,000배가 될 수 있다는 말이고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으로도 산을 들어 옮기며 못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세상의 이치를 따르며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위하여 힘써 협력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고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줄 아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다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직분에 맞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십자가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 늘 힘쓰며 헌신하고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일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하다 인정받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생명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아버지 복된 교회와 성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